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축복의 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와 국가와 회사와 조직과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15장 5절 읽어주세요. 15장 5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은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짓과 모략과 가난의 영들이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그 다음도 이어서 봐야 돼요. 로마서 15장 6절 보세요. 이런 현상이 드러날 때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6절 시작. 한 다음과 한 이후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줍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현상이 나타나다가 가난이 사라집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일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한마음과 한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만물을 이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거 오늘 찬송가 280장을 받았죠. 나 예수 의지하는 큰 권능 받아.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으면 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 그 역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빌립보 4장 19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이 그냥 채워지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안에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보물창고가 이 땅에 성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제목이 성삼위의 치유예요. 그런 영혼육 그림 보여주세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우리는 성삼위의 축복이 함께하여 성삼위의 치유가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영, 혼, 육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영이 보혈로 치유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이에요. 우리 속에 생각, 감정, 의지, 지정의가 들어있죠. 그래서 마음이 지정의가 치유되기 시작하면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하다가 혼나면 육신이 병들기 시작해요. 잘 회복이 안 됩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가난의 영과 함께 불치의 병들이라고 하는 모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갈 걸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여 부활의 권세가 함께하여 달리다쿰 일어날저다. 암이 떠나가고 아토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자가 면역 결핍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뇌세포에 보혈을 뿌립니다. 자꾸 안 된다고 하는 불법의 더러운 귀신은 사라질저다. 말씀에 순종하여 뇌세포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자유의지라 그러죠. 사람들이 이러죠. 교회 안에서도 약간 모르고 이렇게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으니까 자유롭게 쓰자. 이러다가는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도 이 경쟁사에서 사람이 2명만 모여서 서로 내 자유의지가 먼저다 이래버리면요, 힘센 녀석이 이깁니다. 자유의지가 힘에 눌려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나도 자유의지, 너도 자유의지. 예? 그래서 밥을 하나 먹어도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힘센 사람이 이럽니다. 자유의지로. 짬뽕 먹자! 짬뽕 먹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짜장면 먹자고 한 자유의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러한 자유의지는 언제 영원토록 절대의 자유의지가 되느냐?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이 진리니라. 말씀이 진리니라. 보혈이 진리니라. 그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되었을 때, 자유롭지 못한 양심이 회복되었을 때, 즉 모든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에 눌릴 때 자유의지가 사라져요. 그리고 슬픔이 다가옵니다. 죄의 권세가 여러분의 자유의 권세보다 더 강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죄마저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그때 참된 자유의지가 나오고 참된 평등이 나오고 참된 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갑은 생명입니다. 그 갑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넣어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자유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참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업도 해야 됩니다. 서로가 돈 벌려고 하는 경쟁 민주사회에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돈은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따라 돈은 권세 앞에 굴복합니다. 돈도 약간의 권세가 있어요. 죄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 죄를 끊고 나면 여러분들이 못 견디죠. 담배 금방 끊은 사람처럼, 술 금방 끊은 사람처럼 손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끊었는데 막 중독 증세예요. 와, 죄 짓고 싶어라 막. 네? 예, 반복되던 그 죄를 지어야지.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 끝나면 반드시 그 시간대 들어가야지. 근데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대표 기도 전에 가서 좀 일찍 앉아있고 찬양부터 예배라 그러면은 찬양의 예배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와서 앉아있으면 무언가 자꾸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서 대표 기도 끝날 때 아멘 하고 사회자가 성경 봉독할 때 꼭 들어와서 앉아있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서면 전 세계에서 자기가 신앙 제일 좋은 것 같이 목사님 저 일찍 왔습니다. 막 넥타이 막 만지면서 목사님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자매들은 어떻게 하냐? 머리 막 쓰다듬어 넘기면서 이야 머리 감고 왔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면 예배를 워십이라고 합니다.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그러나 여러분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도 초반에 전 세계 신학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나고 밀레니엄 시대가 되면 한국 교회는 2가지 종류가 나타날 것이다. 그냥 형식적 종교주의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설교도 한 15분, 20분 하고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찍어내듯이. 그 결혼식도 주례를 좀 오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예? 11시에 시골립니다 이러면 12시 전에 15분 전에 비워줘야 돼요. 막 한 40분 만에 신랑 신부 막 찍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찍어낸 다음에 빨리 제주도로 가, 하와이로 가, 발리로 가 막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은 고난이 겹칠 것이다. 그러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성령의 교회들이 있어서 네? 예배가 1시간도 되고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10시간도 될 수 있다. 그런 교회가 한국에 몇 군데 살아남을 때 반드시 복음 대한민국은 북한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있으면요,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에요. 만약에 복음 평화 통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보따리 싸들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같은 시간들은 여러분들 은혜의 시간이에요. 보따리 싸서 한평생 풍진 세상에서 나의 자유의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였는데,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내 모든 불행의 근원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회복은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난의 고침도 영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부여는 영성에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말입니다, 서로가 전이 되고 치유되었을 때 결국은 가진 돈과 실력이 비슷비슷하면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이 큰 상급을 준 담대한 사람이 이겨요. 어떤 사람이 담대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내 입을 크게 엽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딱 만났을 때 말이에요, 누가 이길지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 결정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내 마음속에 있는 영의 크기, 영의 순수함, 영의 순종심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전부 인생살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탄신과 정욕의 싸움을 벌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누가 더 더러울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더러울까? 이러는데,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하나님은 안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질그리셔도 상관없어요. 녹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찌그러진 은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두 가지를 충족해야 돼요.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릇이 안 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인생이 열려버립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의 삶은 마귀의 3대 저주 아래서 절대 벗어나지를 못해요. 마귀의 3대 저주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자, 얘네 무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영광과 존귀를 빼앗아갈 때는 요거 사용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런 인생들은 여기에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죠. 신앙생활하다 좀 힘들어지면 벼락을 맞아도 돈벼락이나 맞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안 옵니다. 돈도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권세가 있다 그랬죠. 확실한 창조주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굴복해버려요. 세상에 흙으로 예자로 들짐승 같은 영을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들, 온 세상에 널리고 널렸죠. 이 멸망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요, 영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순간에 외쳐봅니다. 주여, 말씀에 순종케 하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여러분 마음에서 쫓아내고 영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영권이 상승되지 않으면,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돈 벌까 이런 궁리들 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마음을 성전 삼아서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부터 채워야 돼요.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그럼 먼저 따라서 말씀 충만하자. 내일은 로마서 8장 6절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1편 암송하고 오라 그랬는데 암송하였으니까 교회 오셨죠? 네. 자, 그러면 그 아들은, 네, 경기도에서 제일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미 예언해 줬어요. 여기 예언의 증인들이 있어. 나중에 아들이 시험 못 봐갖고 막 울면 가서 그래. 네? 여러분 증인된 분이가 너 아직 시편 91편 못 외우지?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올해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은 로마서 8장 안 외웠어. 로마서 8장 외우고 사람 만날 때 영권의 레벨이 높아져야 그 사람들이, 네? 협상이나 협의나 협약을 해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요, 가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는 걸 뭐라 그러냐. 성경은 정욕과 탄심인데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니라 이래버려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봅시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 2절, 3절 보세요. 야고보 4장 1절, 2절, 3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야고보서 4장 4절을 읽어주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단순히 형식적인 간음이 아니란 거 알죠? 우상숭배하여서 영적 간음이 벌어졌을 때, 네? 물질 문제 얘기하다가 돈 버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죠.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무슨, 네, 돈이 벌리고 물질이 벌리겠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로 누가복음 1장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 말씀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성삼위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치료하는 것이에요.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치료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읽어주시기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표현하시는지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로 보세요. 야고보서 4장 5절. 야고보서 4장 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은요,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물로도 지옥의 불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야고보서 4장 6절로 읽어요.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 성경은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겸손에다가 동그라미에다 겸손. 겸손에다 동그라미하고 잠언 22장 4절로. 잠언 22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 겸손함과 여호와의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직까지 치유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빛과 강선으로 치유하여 주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로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자, 말라기 4장 2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3장 17절 뒷부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상처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양심, 우리의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모두 치료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성삼위의 치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삼위로 치유되어야 돼. 영과 혼과 육신이 다 치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때, 선하신 하나님으로 만날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때 우리는 영육이 치유되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아멘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막 외치죠. 그런데 3일 뒤에 불만이 나옵니다. 3일 동안 광야 길을 걸었어요. 그들이 도착한 땅 이름이 마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어떤 땅에 거할지, 어떤 말씀 위에 바로 설지,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내 자리를 잘 지켜갈지, 영적 호적을 어떻게 잘 보관할지, 내 이름이 저 천국에 이미 있으니 내 영이 이미 구원받았으니 부활의 영을 어떻게 더 복되게 할지, 이런 걸 오늘 밤에 결정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겨우 참았고 겨우 마라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걸으라고 하신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정말 제대로 쉬는 것도 지금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희 때까지 사지선다형 수능시대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때는 공부를 좀 못해도
4개 중에 하나 찍는 실력이 좋으면 혹여라도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어요. 문제가 전부 다 객관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균 25점 이하로 맞으면 혼나. 이러면 안 혼나려고 어떻게 하느냐? 전부 3번만 찍고 다 나와요. 그러면 25점 딱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 보려고 하다가 몇 개 고치면 꼭 틀린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는 녀석들은 시험 끝나면 무조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막 주관식도 나오고 단답형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실력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오늘 기가 막힌 물맷돌 헌물이 들어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요, 영어, 국어, 수학시험 평균,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60점 넘게 하시고 평균 60점. 어느 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는 말씀이 많이 암송되고 말씀이 많이 들려지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듣는 귀가 열려버려요. 듣는 귀가 열리면은 나중에 보면 영어가 재밌어져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했어요. 부흥성에 끝나기 전에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미 성령이 임하였느니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것질 비용들을 전부 아마 오늘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요새 창고의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가끔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김으로 헌신하고 두 가부의 랩돈 같은 헌물을 드리고 이랬는데도 삶이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을 때 기적이 베풀어집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집트의 기병대를 다 없애고 철갑부대를 다 없애고 홍해가 다시 입을 닫듯이 닫아버리고 광야길로 달려나갈 때 성령 충만하고 막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3일도 못 지나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한 자유의지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입이 있다고 함부로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하지 왜 나오게 했냐? 애굽의 이집트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갖고 이 사막 한복판에서 목마르게 하여서 갈증나게 하여서 죽게 하느냐? 갈증나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맞아 죽는 게 더 낫다, 굶어 죽는 게 더 낫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영들이 부여의 영임을 아셔야 됩니다. 옛사람일 때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런 말을 이기는 것은, 자, 여러분, 입술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언어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의 치유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빛과 강선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때 모세는 마라의 쓴물을 치유합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집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 물이 쓴 곳에 왔어요. 오염된 곳에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들죠. 나뭇가지를 꺾어서 집어 던지면은 물이 단물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부정적으로 먼저 들어와요. 그러나 삶이 행복해지고 부요해지는 인생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라파는 의사, 의원, 치료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전하면요, 아멘 하신 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한 것은 전부 예가 되나니 여러분 그대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암송하고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하여 의대에 들어갑니다. 뭐 S대 의대, 뭐 Y대 의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몇 년 공부합니까? 예? 몇 년 공부합니까? 예. 6년에서 7년 공부하죠. 제 친구가 지금 호명한 의대를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시험 때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지. 하루는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짜장면하고 양장피를 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집을 데려가서 짜장면하고 양장피를 사줬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말이에요. 짜장면을 이렇게 비비다가 비벼놓고 젓가락을 옆에 놓았어요. 아직도 그 장면이 생생해요. 왜 이렇게 졸리지러 고개를 푹 했는데 거기에 얼굴을 쳐 박으시고 죽기 직전까지 잠에서 못 깨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수많은 학문을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공부하는 뇌가 되는 거죠. 혹여나 부모 세대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뇌세포가 되었는가 점검할 때 아직 안 되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체크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심을 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공부부터 잘해라 이러기 이전에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쓴물은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사선생님 같이 사람을 고치고 또한 자연과 모든 만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 상처나 쓴뿌리가 있어요. 이걸 그냥 다 합치면 쓴물입니다. 쓴물이 있는 곳에서는 부요가 성장되지 않습니다. 충만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슬픔이 자꾸 다가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쓸래야 쓰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아도 말입니다. 이 쓴물이 제거된 사람들이 오래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생수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로 양심을 회복하고 생수로 계속해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가치관, 성경에 어긋나는 생각 등은요, 모두 다 쓴물이에요, 여러분. 쓴물에 치유될저다.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일들은 반드시 스크래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수를 험프대에 넣어서 보관하는 것처럼 반드시 첫날은 아닐지 몰라도 그 다음 날부터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있죠. 옛날 푸대에다가, 옛날 습관 속에다가, 옛 자아 속에다가 그대로 은혜의 말씀을 두어도 별일이 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리고 썩은 가마니를 터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쓴물을 단물로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하고 여러분이 세자임을 누릴 때 여러분은 담대해집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너에게 상이 큼이니라. 자, 따라하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예, 그래, 좋아요. 주의 기름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인생에서 터져나가는 것이 사라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권세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2장 27절로부터 2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하여서 말씀이 레마되는 인생은 담대해집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몸된 교회에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은혜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사아복의 주관자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사아복의 주관자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꿔줄 수도 있고 고쳐줄 수도 있고 결국은 치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와르르 무너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야고보서 5장 15절로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은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부터 8절 보시겠습니다. 3장 6절로부터 8절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나에게는 말씀이 함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마귀는 떠나가고 내 인생은 행복해졌습니다. 내 영혼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반주자, 예. 찬송 280장 3절로 준비하세요. 아까 전에 시작할 때 4절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이러니까 열심히 3절 잘 부릅니다. 척하면 척이에요. 쿵하면, 예, 뒷단 넘어서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척하면 척이에요. 자, 다시 드립니다. 자,
자, 한 번 더. 나 예수 의지 안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의 하는 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요즘 말이에요. 어제는 서기를 안수하고 축사하고 사역했어요. 아마 막 서기는 예배 가운데 오면 몸이 거의 온전케 되었다가 다시 이제 조금 아파지죠. 그런데 치유하다 보면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씩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큰 권능이 임하면요, 집안에 무속질한 인생들이 있거나 무당 옆에 쫓아다니거나 그런 인생들이 뭘 하는지 봐요. 보여요, 여러분. 무당 옆에서 굿하고 있는데 가서 막 박수 쳐주고 있고, 막 교회 와서 찬양을 하라 그러면 찬양 안 해요. 그럼 우리가 사역하다가 그 어머니 허집사님한테 묻죠. 누가 이런 짓 했냐? 집안에 서기가 장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가 태어날 때만이라도 10달 전부터라도 태교했어야죠. 앞으로 우리 믿음의 시집장가 가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무속하고는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무슨 일 있어도 무속과 제사형은 끊어내야 돼. 이것들은 반드시 해코지를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청년 때 성회 가운데 몇 번만 하나님 뜻 가운데 앉아 있으면요, 바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집안이 부름을 받으면 분명한데 말입니다. 이선 사모님, 며칠 전에는 이훈자 권사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대로 계속 이루어져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면. 그런데 이선 사모님은 갑자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다른 분들을 기도하면서, 자, 일어나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1절이에요. 자, 우리는 잘 모르죠, 이 구절. 빌립보서 1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앞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의의 열매를 성령으로 맺어가면서, 의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부활의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달려나가면은 그 집안에 복된 일이 있으려 그러면은 그 아내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이 있죠. 내가 사명자하고 결혼했지? 내가 사명자여서 사명자하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막 갈등이 일어나요. 막 갈등이 일어나서 어떤 영적인 모임이나 영적인 행사를 남편이나 아내가 기획할 때 보면 자꾸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그런 문제로 싸울 확률이 확 줄어들어 버렸어요. 왜냐? 부활의 복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것이 한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 대망의 때 이런 말씀 받으면 그것은 한평생 동안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 검의 역사로 자꾸 찔러버려요. 그러니까 내일 마음속에 더 막 분란이 일어나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옛자가 죽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 있죠. 자중자애하고 한국형 시험 스타일이 돼서는 안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막 시험 끝났다 그러고 막 들로 산으로 막 다니면 조금 있다 보면 또 중간고사 봅니다 이렇게 돼요. 옛날에 시험을 얼마나 자주 봤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볼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두들겨 맞고 아직 상처가 아픈데 또 시험 범위가 여기다. 시험에 꼭 난다. 요거 틀리는 녀석은 다음에 갑절로 아주 죽도록 맞을 거야 이러죠. 근데 꼭 그런 문제만 틀린 녀석이 있어. 꼭 그런 문제만. 이거 정답이다 이러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얼마나 우리 담임 선생님은 그때 짓궂었는지 영어 25번 답이 3번이야 이 자식들아 이러고 나가버려요. 실제로 그래.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답이 영어 25번 답이 3번이야 이러고 왔는데 그건 이제 틀리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도 안 읽어보고 순종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3번 체크하고 나와. 그런데 꼭 맨날 찍던 녀석들이 3번이라고 찍으면 되는데 죽도록 사람 말에 불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서 집에도 말 안 듣고 학교 와서도 말 안 듣고 문구사에 가서도 말 안 듣고 선생님한테도 말 안 듣고 이러니까 꼭 3번을 찍으면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4번 이러고 나서 다음날 죽도록 얻어맞아요. 응? 마찬가지 여러분. 말씀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은혜가 들어왔으면요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자중자애하시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 위로 부요의 영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건세 의의 열매인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 시간에 지켜봅니다.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또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 너 이렇게 딱 찍어놨어요. 그 열심히 이제 천사를 보내서 보고서 써라 이러고 있어요. 보고 쓰는데 아마 10시 30분 중에서 10시 29분에 가출하듯이 나갈 거야. 천사 보고서가 올라와요. 김지사 10시 29분에 차 몰고 나갔음.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갑자기 바닷가에서 발견되었음. 그리고 자녀들 모기한테 물려갖고 제정신이 아님. 그러면 좀 이따가 돌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는 이미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고 하기 전에 못 살겠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고 있었습니다. 이거 살겠어요 죽겠어요 막 이래요. 그리고 와서 이래요. 실제로 아이가 하나가 그랬어요. 작년에 다리를 내밀어 뜨거워요 목사님 빨리 안수해 주세요. 그런데도 다음 주에 또 데리고 나가. 성회 끝났는데 또 데리고 나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2년 이내 안 이루어져요. 옛자의 습관은 이렇게 나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선 사모님 같은 분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오늘 묵상하고 내일 이 말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부목사한테 물어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풀어줄 거예요. 아주 제대로 따라하세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가지가 300가지야. 그 300가지 다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1년이 바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다 보면 권능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느냐. 요한복음 5장 8절로부터 예수께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뭐 이러거나 말거나 선포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중풍병자도 막 치유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서 벌어먹을까 이전에 어떻게 하면, 자 여러분 따라서 신앙의 육하원칙을 잘 지키자. 우리 디카 학교에서 신앙의 육하원칙 제일 잘 지키는 아이들이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한비씨하고 가은이가 제일 잘 지켜요 여러분. OW 1L치죠 그죠? W가 5개야. 그런데 그 W가 5개인지 무엇인지 압니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 육하원칙 시작.
아유, 됐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냥 육하원칙이 자신들도 모르면서 야 이렇게 쉬운 거 못하냐 이래버려요. 그런데 실물 경제라고 돈 5,000원 주면서 육하원칙에 따라 돈을 어떻게 썼는지 하다 보니까 이 두 아이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육하원칙 시키지 마세요. 적자 났어요. 육하원칙대로 써서 하다 보니까 동생이 갑자기 편의점 내려가서 어떻게 썼는지를 육하원칙에 따라 써오라 그랬더니 자기는 5,000원만 쓰려고 했는데 동생이 3,400원짜리 젤리를 들어버렸어. 8,400원이야. 예? 그리고 또, 예? 또 집에 갔더니 남동생이 집지 말아야 될 걸 또 집어가지고 또 적자 났어.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육하원칙 숙제가 있어. 그 다음에 수학 문제 100개 있고 영어 문제 영어 100개 외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영어는 여기 다 공부해 보셨잖아요. 왕년에 영어 잘 하셨잖아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때까지 한 10몇 년 했죠. 그런데 지금 외국 사람 만나서 네? 막 영어 잘하고 의사소통 다 되는 분 두 손 높이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놓고도 대화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과 방언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말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말하다 보면은 어떻게 쓰고 읽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문법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법 못한다고 단어 못 외웠다고 영어 선생님들한테 붙잡혀가서 이따만 몽둥이로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엉덩이가 시퍼렇도록 그렇게 태극기가 막 엉덩이에 그려질 정도로 맞아도 영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영어 그냥 해야 정도만 잘해도 앞으로 유학 갔다 오거나 외국인 학교 잠깐 갔다 오거나 어학연수 갔다 오면요 여러분보다 영어 잘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영어 잘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쳐 놓으세요. 그러하면 어디 가서든 밥값하고 어디 가서든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고 어디 가서든 남의 머리 될 전혀 꼴이 되지 않고, 그러다가 번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족과 열방을 먹여요. 그러려면 부모가 뭘 해야 되느냐, 부모는 신명기 28장 14절까지 다 할 필요 없어요. 2절만 잘해도 돼요. 신명기 28장 2절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의 자녀는 나머지 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모든 복이 자식들에게 임하게 하려면 따라하세요. 영적 유전인 자는 흘러내립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때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일어나 걸으라. 따라서 일어나 걸으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예, 이럴 때 설교하고 부흥회 때 설교를 들을 때 막 양심이 찔리면서 불안하신 분들, 눈물이 퍽 쏟아질 것 같은 분들, 꼭 말씀을 하셔도 누가 또 목사님에게 보고하였나? 어떻게 1번부터 10번까지 레파토리가 내 얘기지? 우와 신경 찔러 막 이러는 사람들이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주여 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임하면요, 이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여러분의 마음의 쓰레기들을, 신앙 쓰레기들을 하나에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다 청소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을 막 찌르고 홍가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치료하는 강선으로 막 쥐져버리고 막 이래버리기 때문에 보혈로 씻어가지고 완전히 흠도 없고 점도 없게 만들어서 명품 중에 명품을 만들기 때문에 막 어떤 때는 여러분의 뇌를 갖다가 막 어디에다 그라인드에다가 막 갈아버리고 막 수술칼로 막 심장을 잘라내는 것 같고 오장육부가 간질간질해지고 발끝 손끝에서 막 더러운 귀신이 빠져나가고 팅팅 붓고,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외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시대 불문, 세대 불문, 남녀 불문 평등합니다. 흙수저 금수저 가리지 않아요. 천국 가는데 영생하는데 조금만 부족하면 자신들에게 막 찌르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좀 평안하고 이런 분들은 율법을 모두 다 지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1번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만 사랑하라죠. 그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낮에도 봤잖아요. 다시 물어봅니다. 신문만 펴면 오늘의 운세부터 보았던 분들 회개합시다. 그리고 재미로 막 손금 보고 이랬던 분들 회개합시다. 타로 좀 본 분들, 아니 데이트하는데 왜 타로점을 보러 들어가나요? 예? 데이트하는데 왜 타로점을 보냐고. 예? 타로가 뭐예요? 타락점. 예? 기독교인들은 타로점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확률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타로점의 75%는 나쁜 것만 나와. 그리고 집에서 쓸데없이 핫토펫 떼면서 내일 교회 가야지 이랬던 분들 다 회개할저다. 예? 왜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리고 공부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교회 오면서 동양화 공부를 그걸로 하고 있어요. 예? 그랬던 분들도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과 관련된 것은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까지 인생이 직접적으로 안 풀리고 병들고 힘들고 아팠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자, 이사야 44장 9절 읽어줘.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자, 여기 잠깐만요. 예수 피로 영의 우상이 다 떠나갈저다. 우상을 숭배하면 망합니다. 허망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부끄러운 수치를 자꾸 당하는 게, 여러분 B형 손 들어. B형. 저도 B형이에요. B형. B형 동창회 한번 해야 돼요. B형 이런 분들은 수치를 많이 당해. 네. B형 성격이 왜 그러냐. 제가 B형이에요. 왜 수치를 많이 당하느냐. 네. 자기 고집이 있어서 그래. 자기 고집이. 네. 그래서 우상을 자꾸 숭배하려고 그래. 우상을 자꾸 숭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삶이 자꾸 허망해져. 이런 마음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B형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분석하였을 때 B형일 확률이 제일 높다 그랬어요. 그러니 직설적이고 B형이고 이랬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나를 품어주시거나 나 같은 죄인에게 큰 권능을 부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기질마저도 치유하시는데 우상 숭배를 하면 수치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자, 이사야 44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자,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건 뭔 얘기냐. 금칠하고 은칠하는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특히 과거에는 유대교인, 천주교인이었지만 오늘날은 크리스찬들이요 우상을 사거나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이랬을 때 그걸 만들어주는 대장장이가 기독교인이라면 철저하게 만들어주지 말고 회개해야 돼요. 만들어줬기 때문에 살아오는 거죠. 그래서 돈 몇 푼 때문에 만들어주는 것도 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혈로 영혼이 먼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사야 44장 12절 읽어요. 12절. 이사야 44장 12절 읽어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네. 자 보세요. 사람은 물 마시지 않으면 피로한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자꾸 이렇게 자 14절까지 읽어. 14절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다 쓸데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 만든 사람 목공도 사람이고 대장장이도 사람인데 결국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전봇대 만들어 놓고 전봇대에다 대고 너는 신이니 오늘부터 나한테 복을 달라 이런 원리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우리가 이런 짓을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짓을 하니까 성삼위의 축복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는 이 모든 것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암의 후유증, 가난, 거짓, 아토피, 그리고 자가면역 결핍증, 가난의 영들은 예수 피로 명하노니 각종 사건 사고 영과 각색 병은 지금 즉시 고쳐질 자다. 성삼위로 고쳐질 자다. 영 혼육이 치유될 자다. 영 혼육이 치유될 자다. 영 혼육이 치유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병상에서 육신의 질병과 싸우고 있는 믿음의 한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눈물로 그 집안의 자녀가 잉태되기를, 며느리가 잉태되기를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눈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상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조금만 아파가지고 뭐 병원에 가면은 변명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병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좀 아파서 가면 암이라 그럴까봐 이게 두려웠는데 말이에요.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보니까 암은 감기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기운이 회복되고 생성되어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제 성삼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영혼육 그림. 자, 여러분 영이 치유되었습니다. 따라 영은 예수 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자, 마음은요. 마음은 따라하세요. 말씀의 사랑으로. 말씀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마음대로 하던 것이 혼나던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육신은요. 육신은 교회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얼른 병원 가서 주사 맞으세요. 감기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도저히 믿음이 안 따라줘서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계속 아프기만 하면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됩니다. 육신은 약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약으로. 그런데 약으로 치유되지 않을 때는 어디에서 치유합니까? 교회에서 치유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제가 분명히 알려줬습니다. 집회에 갔는데 몸에 이렇게 육신이 아프고 뼈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도 끝까지 기도받으라 그러더라.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 받았는데도 치유가 안 되면 얼른 의술도 제2의 은사이기 때문에 가서 기부스도 하고 이러고 주사도 맞고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변명이 나와서 뭐 주사도 맞고 막 이랬지만 치유가 안 되면 어떤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치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럴 때 성삼위로 영, 혼, 육이 치유되면 이 전체가 보물을 담는 그릇이 돼요. 보물 중에 보물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안송하십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성삼위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성호 중에 라파가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의원 되시고 대의원 되시고 명의 되시고 주치의 되시고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영적인 건요, 영적인 걸 제일 먼저 고치십니다. 보혈과 말씀으로 제일 먼저 고치십니다. 이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선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을 자 임마누엘로 만나고 에베네셀로 만나고 여호와 이레, 미래까지 만났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외치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난도 못 박히고 죽음도 못 박히고 허물도 못 박히고 약함도 못 박히고 질병도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삼위의 하나님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질투도 하시지만 그건 뭐냐? 그 질투가 어떤 질투냐? 사랑의 질투는 우상 섬기지 말라예요, 여러분. 우상 섬기면 영혼이 망가져서 성삼위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영과 혼과 육신이 무엇이 성삼위인지도 모르고 질서를 따르지 않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데 이게 막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미하여 져가지고 세수를 담았으면 세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헌부대에 넣어서 막 터져나가고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자꾸 무너지고 깨어지니까 이게 뭔가 이러다가 또 죄를 짓고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네? 또 혼미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가난해지고 거기에다가 소와 늑대와 염소와 양이 이런 것들이 짐승들이 찾아서 치받아가지고 인생이 막 절규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어지고 육신도 힘들어지고 영도 힘들어지고 영혼은 낭망하여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또 회개하고 그러다가 또 좋아지면 우상 숭배하고 이거는 성삼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강선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치유하였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성삼위의 치유가 일어나서 이제부터 따라하세요. 나는 부요자이고 행복자입니다. 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립니다. 자, 보혈로 얹힙니다. 자,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오셨어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184장 드리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드려는 헌물 위에도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